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합니다.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2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돌아보자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자신들의 안위와 고통으로서의 해방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들이 테스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리고 또 같이 굴러온 그 수레의 나무를 태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않은 그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제사, 그들만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더욱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다른 희생 제물, 그 금쥐와 금독종, 그 형상과 함께 드림으로써 여호와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주도해서 하는 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도 알고는 있으나 전혀 그렇게 삶을 실제를 살아가지 않는 당시에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곳에 보내졌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언약궤가 정착을 하여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님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그들의 본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있는 짧은 기간에는 수많은 그 재앙들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이곳 기럇 여아림에서는 20년간 무탈하게 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별하였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그 언약궤를 구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무탈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로 잡혀가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오래 머물면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2절 이제 뒷부분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무엇에게 나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지금 7장에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는 고통, 그 고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의 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타나 있는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이미 성경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사무엘, 그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의 그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날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모습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고백했던 것이 6절 중간쯤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지만 그들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기준을 삼아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 기적, 이적, 표적,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 위함인데 그들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그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이 삶의 주체가 아니고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이 삶의 주체임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의 삶이 우리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해가는 삶의 구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옆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모인 것을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곧 자신들을 이제 모여서 공격해 오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그곳으로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해변의 사람들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올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과거에 늘 블레셋에게 쩔쩔대며 패배했던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가 단순히 뭐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이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고백처럼 이 고백 또한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원망이나 그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를 주었냐 그 사장의 그 고백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 그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그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케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 또한 이 요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 말씀의 전달 구조를 언급했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전체가 듣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은 이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원했고 그리고 그 뜻을 신실한 자, 그 중보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그 간절하고 진실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응답 구조를 오늘 또 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방법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 응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청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과 간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청을 하면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매사에 임하면 그것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니 당연히 신바람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하여서 무찌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 뒷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나눴지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과는 오늘 너무나 대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간간히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면 거기서 광고가 나옵니다. 그 옷 기업 아시죠? 신원 에벤에셀. 그러면 마지막에 꼭 신원 에벤에셀하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바꿔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 멘트를 하면서 마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성경 퀴즈대 이렇게 하면은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도우셨다 했는데 어떤 이제 저도 장난을 쳐서 주일은 쉽니다 뭐 이렇게 답하곤 했는데 오늘 그 에벤에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던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에벤에셀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굴복을 당하고 막힘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회복이고 되찾게 되고 평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굴복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회복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의 그 블레셋 전쟁과의 오늘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자기들의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 자기들의 판단으로 전쟁의 그 언약궤를 옮겨와 이겨보려 했지만 그들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들이 이 구원의 그 전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승리를 맛봄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기도 요청을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들을 구원케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인해 회복과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일터에서 그 직장 동료들과,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지체들과 그 관계가 여러분 모두 원만하신가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관계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관계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그 환경의 문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의 그 학업과 취업의 문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가 나를, 또 상대를, 그리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살다가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엄청난 그 문제가 바위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그리고 또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주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우리 가슴과 머리를 콕콕 찌릅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4장과 6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를 맞이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결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묶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어떤 긍정의 힘이 사라지고 또 문제로 인해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시다면, 또 그리고 그 상대와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여전히 그 무거운 무엇인가가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그 짓누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이 목을 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첫 마디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복과 평화의 일들이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우리 또 광명중앙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에베네셀로 인해 우리 가운데 회복과 평화의 증거가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방법이 있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먼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이제 11월 둘째 주에 주일에 12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주일에는 19일에는 영혼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그 품었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목요일에 그 수능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자신의 노력을 그 수고를 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 있습니다. 그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영육 간에 마음 다치지 않고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 또 가정,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도움이 필요한 것 어디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